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노라면 참 이상한 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갖 질병을 고쳐주셨고, 또 죽은 자도 살려주셨던 엄청난 일을 행하셨지만,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으면서도 3년 주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의 권세로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수많은 표적이 나타났고 기적이 일어났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그것을 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37절이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요한복음 12장부터의 말씀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 마무리하시는 마지막 한 주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3년 동안 주님은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세대를, 예수님 시대에 살던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이러한 참 기묘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무슨 말씀인지 귀에 잘 안 들리시죠? 쉽게 말해서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누가 주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지만 그 표적을 본 사람들 중에 누가 주님을 믿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눈을 닫고 있었고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세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들은 그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금방 믿어버릴 것 같잖아요.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보신 분 아무도 없죠.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았는데 안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보면 40절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 잘 봐보세요. 이 40절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뭐하게 하셨다고 합니까? 멀게 하셨대요. 그러면 누가 멀게 하셨다라는 말씀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멀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고하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들려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셨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40절의 말씀은 좀 각도를 달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앞에 보이셔도, 주님이 나타나셔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어져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또다시 눈을 멀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또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완고합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금강석보다 더 단단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귀가 아프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완고한 자로 태어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요, 인간입니다. 이미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 40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고 눈을 멀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40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눈먼 자는 눈먼 자의 모습으로 내버려 두셔버렸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자는 완고한 대로 내버려 두셔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눈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실제로요, 로마서 1장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끝까지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 하셨어요?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 하셔버렸다고요?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뭐 하셨다고 합니까?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셔버렸어요.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밑에 나와 있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썼다라는 말씀은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의 죄악은요,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겁니다. 내버려 두셔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이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그 마음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발견한다든지,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 안다든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100%의 은혜가 역사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누군가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눈이 멀었어요. 기가 막혔어요. 마음이 완고해요. 하나님의 100% 은혜, 하나님이 보시는 100% 기적이 아니고서는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아멘인가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하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요, 100%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왔다, 듣고 보니까 집이가 기적의 사람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교회에 나와요? 우연히 예배드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 그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있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100%의 은혜와 100%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왜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냥 값없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냥 값없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특출해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더 탁월한 삶을 살아서도 아니고 그냥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곧 창세전에예요.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영원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예정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냥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좋아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지저분하고 지하고로 얼룩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요, 100% 하나님의 기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내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내 공로가 전혀 없어요. 온전한 100%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관리들입니다. 우리가 결코 신앙생활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따라서는 안 되는 관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보면 42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놀라운 일이죠. 관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대부분 안 믿어요. 그 세대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관리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믿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따라오는 말씀이에요. 4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리새인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관리들은 그렇게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관리라고 하면요, 사회 계층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유대 사람들 중에 100명 미만에 드는 권세가들이 바로 관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부와 권세를 다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떳떳하게 말하지를 못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뭘 당할까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라. 출교를 당할까, 쫓겨날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종교는요,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가 관리라는 귀족의 계층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 그러면 출교를 당합니다. 쫓겨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버립니다. 재산을 뺏깁니다. 가족을 뺏깁니다.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립니다. 관리들은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밝혔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재산, 내 가족들까지, 내 생명까지 빼앗길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날 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떳떳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출교 당할까 봐 두려워했던 그들의 모습을요, 43절에 가서 보니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뭐 했다고 합니까? 사랑해버린 거예요. 사랑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야 정상인데,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릇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째고 하나님이 첫째고 그 다음이 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내가 첫째고 내가 가장 먼저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다가는 모든 것을 빼앗겨버릴 것 같고 자신의 영광이 파산날 것 같고, 그러니까 감히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관리들처럼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까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기적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 이것 때문에 그들은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전혀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까요? 초기 기독교인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오늘 본문에 관리들처럼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